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오셔서 청년들의 예배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고 저도 여기 서서 되게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민형이라고 하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고 그런 현상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실천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중문화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이 대중문화를 연구한다라는 것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대중문화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가 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빨리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만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는 많이 없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가 되겠고, 저는 대중문화를 연구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이해를 한 바탕 속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00년대 이후의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과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의식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기독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져온 텍스트들이 대중문화 텍스트이다 보니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사실은 다 봤지만 보지 않은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보셨으면 적극적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나는 봤으면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악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인데요. 답변을 해주셔야. 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악을 경험한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일 일상에서 느끼신다고요? 악을.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얘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악을 언제 경험한다라고 느끼냐면 보통 내가 예기치 못한 고통을 마주했을 때, 혹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일어났을 때, 보통 우리 인생에 어떠한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악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이 악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한 일이 어그러지고 혹은 내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생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수많은 현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이 고통의 원인이 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악을 규정하기 위해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여들었고 역사적으로 악을 규정하기 위한 많은 신학적 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쉬운 단계로는 악마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풀이하는 거였죠. 악마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 악마가 인간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나쁜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매우 쉽게 납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매우 모순적인 분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마보다 훨씬 더 거대하시고 분명히 힘이 세시고 악을 이기실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나에게 악마가 나쁜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이 악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즉,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에 악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면 이 모든 악의 원인이 인간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짓지 않은 그 죄지만 우리에게 대물림이 되어서 내려온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데 뭔가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피도 섞이지 않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먹었을 뿐인데 왜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납득이 되지 않는 억울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섭리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나쁜 일이 일어나건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납득은 돼요. 이해도 돼요. 문제는 당장 고통에 당면한 사람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삶의 지혜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당장 위험과 고통과 위기에 당면한 사람에게 기다려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아픈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하는 원망이 먼저 나오지 그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 납득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현대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 신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우리가 고통받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슬퍼할 때, 즉 내가 악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경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같은 고통을 받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문제는 뭐냐, 이 네 가지의 해석 모두 다가 악의 원인을 규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왜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겠습니까? 그저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너무 삶이 힘들어요.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데 인간은 거기서 무엇을 찾게 되느냐, 결국은 원인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질까?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직면했을 때, 사고를 직면했을 때, 재난을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세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고통, 아픔, 슬픔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를 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악에 대응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대중문화 속에서도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공동체의 아픔이나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시 이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이제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이 세대가 이제 갈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보신 분 솔직하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 청년분들 중에는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라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뭐 경제 분야나 정치 분야나 아니면 연애 분야 이런 쪽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모셔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특히나 그분이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듣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교 방송보다는 조금 가벼운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힐링 캠프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으면서 힐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즉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구나 라고 하면서 공감하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의 메시지들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틀어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중의 언어가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담 분야나 정신의학 분야나 혹은 종교 영역에서만 사용이 되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힐링 캠프가 대중문화로서 소개가 된 이후로 한국 사람들은 힐링 하면서 힐링이란 것에 매우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이 힐링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어떤 고통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했던 그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없으면 힐링이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픈 사람이 없으면 병원이 필요할까요? 병원이 필요하지 않죠.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한 거고,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하다. 즉 사회에서 힐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이 땅에 고통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대중문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들어간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대충 이겨내면 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통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삶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거는 내가 힘들어야 될 일이구나, 이게 내가 아픈 게 정상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힐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들이 생겨나게 됐냐면 고통당하고 있는 존재가 나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보편화된 고통이라고 합니다. 즉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을 보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는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또 하나의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사회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사회적 고통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죄송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은 개인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고통의 면면을 돌아보니 이게 그냥 내 개인의 선택의 잘못,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실수해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사회적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 고통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회를 돌아보니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에도 문제가 있고요, 경제 영역에도 문제가 있고, 문화의 영역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 영역에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이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계속해서 안겨준다라는 거죠. 이런 고통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힐링이라는 담론을 통해 고통은 인식하게 되는데 문제는 힐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힐링 담론의 한계예요. 그래서 2010년 중반 이후로 힐링 담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아주 큰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힐링 담론이 힘을 못 써요. 치유한다 그래서 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즈음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세월호 사건 전과 세월호 사건 후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는 건 우린 다 알아요. 이건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부조리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한 번에 터져버렸고,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어린 영혼들이 여기서 희생을 당했던 거죠. 힐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회적 문제, 사회적 고통, 그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헬조선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젊은 척 하시는 거 아니죠? 들어보신 거죠?
헬 조선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표현이 2015년에 이제 한국의 키워드가 됐고 흥미롭게도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옥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큰 개념이 아닌데 외국에서는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갖거든요. 되게 심한 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나라를 헬이라고 부른다, 지옥이라고 부른다는 건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해외 언론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긴 완전 악의 구렁텅이야.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가득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라는 인식이 이 단어 하나에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힘든 사회를 살았어요. 일단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박혀버리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안전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특히나 젊은 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인식들이 머릿속에 생겨나게 됐죠. 젊은 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이분들이 사회를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때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M4 세대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즘 심지어 이 단어조차 안 쓰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이게 디폴트 값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M4예요. 다. 연애, 출산, 결혼 이거 요즘 다 이슈가 되고 있죠. 연애 안 한다, 결혼 안 한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냥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사회가 힘들기 때문이죠. 집 못 가져요. 인간관계 당연히 할 수 없죠. 꿈 없어져요. 희망도 없어져요. 이런 사회가 갈수록 심각해진 이슈들로 가득해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불평등이 심해졌어요. 자, 죄송하지만 우리 눈 한번 감아볼까요? 나는 금수저다 손. 나 저만 알고 있을게요. 들으셔도 됩니다. 나는 금수저다 손. 네, 눈 뜨시고요. 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했는데 우리 주변엔 금수저가 없는데 분명히 금수저가 있대요. 그러니까 계층이 나눠지는 거죠. 자꾸 감히 꿈꾸지 못하는 그런 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해결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있는 건데 그조차 꿈꿀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런 와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힐링이라고 하는 건 아무 힘을 쓰지 못했다. 결국 이 악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힐링 담론이 대중문화에서 사라진 다음에 매우 흥미롭게도 오컬트 장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청년분들은 아시나요? 오컬트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격하게 흔들어 주셔도 돼요. 제가 잘 볼 수 있게. 오컬트라는 장르물을 아실 텐데 이렇게 어르신분들 중에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컬트물이 뭐냐면 이 주술이나 심령, 점성, 예언, 악령, 빙의, 퇴마 사실 이 자리에 서서 할 이야기가 좀 아니기는 한데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장르를 가리켜서 오컬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우 마이너 장르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대중문화 장르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다수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죠. 쉽게 말해서 귀신 영화 좋아하는 사람 다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물인데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만화가 갑자기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장르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존재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대중문화로서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고 소설이나 만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현상이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말씀드렸듯 매우 마이너 장르였기 때문에. 게다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오컬트라는 게 원래 존재해요.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형 오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교회 다니시지만 귀신 이야기 정도는 한두 개 정도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테고 아실 텐데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의 옛날 귀신 이야기에서 귀신은 왜 만들어지죠? 원한이 있을 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럼 귀신을 무찌르는 방법은? 원한을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한국의 귀신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나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한을 해결하면 끝나요. 이게 한국의 귀신 이야기의 전형이거든요. 즉 그래서 사람이랑 귀신이 싸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면 끝난다. 이게 한국적 오컬트예요. 그래서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대부분 순한 맛, 이렇게 착한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그 원한만 해결이 되면 귀신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자기의 원한을 풀어준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거나 하면서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과 인간과 귀신이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국적 귀신 이야기, 즉 오컬트의 원형인데 흥미로운 것은 2015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오컬트물은 한국적 오컬트물이 아니라 서구의 오컬트물이에요. 즉 악령과 인간이 대결하는 구도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사회적 고통을 인지를 했고 이 사회에 수많은 부조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건 인식은 했는데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서구의 오컬트물에서 그 어떤 패러다임을 발견한 거죠. 즉 이 사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악령과 같은 건데 이걸 인간이 무찌를 수 있다. 어떻게? 초월적인 힘을 사용해서. 즉 종교라고 하는 초월적인 힘을 사용해서 악령과 대결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구 오컬트물의 메인 주제거든요. 이것들이 한국 사회에도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2004년, 2015년, 2016년 이제 검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형 오컬트물들이 한국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검은 사제들? 보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서구 오컬트물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귀신을 싸워서 이기는 거, 퇴마를 하는 그런 장르물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극장에 개봉한 오컬트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대표적인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장르가 극장가를 섭렵했다. 특히나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대부분을 섭렵했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마들은 훨씬 많이 나왔어요. 이런 장르물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런 장르물들의 특징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든 과학이든 논리든 추리든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인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으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장르물들이 특히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 사회적인 고통에 대해서 초월적인 힘을 통해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이 오컬트 장르물의 유행 속에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오컬트물이 인기가 많은 거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인기가 많을까? 조금 더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컬트물의 원형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오컬트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뭐 여기 아마도 이 작품만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네, 없으신가요? 이게 서구 오컬트물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지금도 오컬트물이라고 한다면 가장 원형으로 삼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쓰인 소녀가 있었고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퇴마 신부가 구마사제가 이제 가서 그 집에서 그 귀신과 싸움을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영화적으로도 매우 이제 당시 연출이나 특수 효과나 이런 것이 뛰어나서 영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세계 대전을 2번 겪었고 물론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2번의 세계 대전이 터지는 것을 봤어요. 세계대전이 터지는 걸 보면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어떤 과학적 논리나 철학적 사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생각을 하고 인간이 사고를 하고 인간이 타협을 하고 인간이 토론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서구 사회에서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나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서구 사회는 냉전 사회로 바뀝니다. 즉 사회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대결, 갈등,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던 팽팽한 긴장감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미군이 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구 사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성과 합리성과 종교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이 사회는 악령이 지배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나는 더 이상 서구 사회의 가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바로 요 당시의 서구 사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사회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초월적인 힘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신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힘이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작품들이 작품이 바로 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결말을 아실 텐데 사실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대신에 사제가 희생을 해요. 그리고 소년은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말까지도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끝나지 않는 악,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끝나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 당장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는 구해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대감 같은 것이 이 영화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컬트물들도 비슷한 구조를 띄어요. 즉 그냥 단순히 귀신하고 인간이 싸우는 그런 흥미로운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이 작품들에서 다루고 있는 악령은 그냥 오 무섭지 뭐 내가 널 저주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회 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손더게스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악령이 벌이는 일들이 산업재해로 장애가 생긴 노동자, 일하면서 아이 간병을 하는 돌봄 노동, 아동 학대, 직장 내 따돌림, 뺑소니 사건,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인 형태를 띠거든요. 이것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악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었던 거죠. 당시에 한국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에요. 이 사회에 매우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면에는 악령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어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왼편에 이렇게 클러지컬라 하고 있는 신부님이 나오는데 이 신부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고통 이면에 있는 악령을 퇴치하는 역할을 이 신부가 하는 거죠. 앞에 두 분은 형사들이에요. 근데 이 형사들은 이 사건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살펴보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당시에 원했던 건 뭐냐? 종교가 어떤 일을 해주길 원했던 겁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힘이 이 사회의 고통에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엔 기독교도 들어가 있겠죠?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 종교가 우리를 좀 구해다오. 종교는 초월적인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좀 살려다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오컬트 유행으로 나타났던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귀신 영화의 유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종교가 신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부조리와 불합리와 고통에 종교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종교는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 너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뜻 이야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의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이나 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혹은 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에 관심이 없다, 절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생겨나면서 종교는 이 사회의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차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힘에서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그러한 현상이 이 영화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2019년에 개봉을 했던 사바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네요. 저기 한 분 계십니다. 맨 뒤에 한 분 계시. 영화 안 보세요? 이게 곤지암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시고 찬송만 들으시고 트로트 안 들으시고, 이게 공부의 입장에서는 볼만합니다. 어찌됐건 이 영화가 매우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주인공이 목사님이에요. 여기 이제 이정재 배우가 분한 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가족을 잃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하는 게 없어요. 계속 놀라기만 해요. 어떡하지? 그러다 영화가 끝나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종교의 역할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가 무슨 일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매우 높은 거죠. 교회가, 절이,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뭔가를 좀 해주세요. 근데 놀라고 끝나요. 그게 이 영화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초월적인 힘이 없어요. 신비한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영화가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의 한국 사회가 종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을지 몰라요. 이게 대중문화에 반영이 됐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2020년부터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사실 그건 2015년 중반, 2010년대 중반부터기는 한데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건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한국 사회 내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종교를 신뢰하십니까? 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보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사회적으로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뭐 할 수 있는데요? 우린 이렇게 힘든데,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라는데 종교는 뭐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초월적인 힘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컬트의 유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른 장르물들이 대중문화를 섭렵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사적 복수물이에요. 아마도 요즘 유행하는 대부분의 영화와 드라마는 이 장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적 복수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어떤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든 권력을 사용하든 내 개인이 내 억울한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적 복수물이에요.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법 없는이라는 거거든요. 법 없는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초법적이거나 위법적이거나. 초법적이라는 건 법 위에 있는 힘을 사용해서 내가 내 개인의 억울한 걸 풀겠다라는 거고요. 위법적인 건 뭐냐면 법이 뭐라고 날 규정하든 간에 나는 그 법을 다 어겨가면서라도 내 억울한 건 풀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적 복수물인데 요즘 한국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는 이 장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문제는 사적 복수물이 유행을 하게 되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자행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이 내가 스스로 행하는 복수가 이 땅의 사회적 악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이 사적 복수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 현실 사회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서 폭력을 사용하든 권력을 사용하든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해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매우 짜릿함을 느껴요. 왜? 법은 답답하거든요.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직접 해결을 하면 이건 시원해요.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도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듯 더 자극적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당해도 싸라고 하는 정당성의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인이 갈수록 잔인해져요. 그러니까 그 잔인해지는 악인을 법으로 처리하는 건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개인이 가서 때리든 뭐 더 심한 폭력을 사용하든 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시원한 결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윤리학에서는 구속적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매우 성공을 한 작품인데 보신 분? 이건 좀 보셨네요. 이 작품을 보면 제가 1화랑 2화를 못 봤거든요. 1화랑 2화가 진짜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학창 시절에. 너무 잔인하게 묘사가 되죠. 근데 그 1화랑 2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누굴 응원해요? 이 사람을 응원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방식은 위법이에요. 개인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개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위법적인 복수를 응원해요. 왜? 1, 2화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법적 복수를 응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해도 돼. 그만큼 당했으니까 싸. 쟤네들은 당해도 싸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걸 바로 구속적 폭력이라 그래요. 폭력은 나쁜 거지만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폭력은 정당하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의 캐치프레이즈를 하나를 꼽아라 그럼 바로 구속적 폭력입니다. 폭력은 나빠. 안 돼.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에선 써도 돼. 너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되갚아주기 위해서라면, 네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는 걸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해도 돼 라고 하는 논리가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이 대중문화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차 정당화된 폭력에 중독이 돼요. 이게 좋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구마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답답한 거죠. 이렇게 막 계속 주인공이 착해가지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그런 고구마 먹는 듯이 깝깝한 작품들만 보다가 이렇게 폭력을 사용해서 막 주인공이 힘이 세고 그래서 한 번에 통쾌하게 해결을 하는 작품들을 보다 보면 여기에 중독성이 있어서 옛날에 그런 착한 이야기를 더 이상 못 보게 돼요. 재미가 없죠. 시원하게 복수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작품들을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화된 폭력에 점점 사람들이 길들여지게 돼요. 대표적인 현상이 요거였는데 이 모범택시라고 하는 이게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시즌 1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2가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올 때쯤에 다른 채널에서 조선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이 이제 동시에 릴리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범택시가 1이 워낙 떴으니까 2도 성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을 어떻게든 자기네들한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 문구를 이렇게 넣어요. 택시 타고 불법으로 복수함, 우리는 합법적으로 복수해드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모범택시라고 하는 작품은 불법적인 작품이다라는 거죠.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작품인데 우리 거는 그렇지 않아. 우리 거는 합법적인 이야기만 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조선 변호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이게 합법적인 거고 이게 옳은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작품이 성공했을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모범택시가 훨씬 성공을 했어요. 조선 변호사가 0.2%인가? 거의 존재감이 없이 사라졌거든요. 모범택시가 훨씬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뭔가 하는 거 재미없어. 그냥 시원하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모범택시는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폭력성으로 이 사회의 부조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심리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매우 만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화가 갈수록 심해져요.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리즈물인데 보면 볼수록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 사람 때리는 게 다인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다예요.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저런 식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다 계속 때려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 제가 범죄도시 3였던 것 같은데 3편에서 이 주인공이 맨날 경찰들이 늦게 오니까 맨날 늦게 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 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뭐냐 하면 사람들도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법치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개인이 해결하는 게 더 시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기에 무게를 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잘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저런 작품에 자꾸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착한 드라마를 못 봐요. 착한 영화를 못 보죠. 문제는 그게 심각해지면 징악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을 권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단 악을 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대중문화 속에서만 기호의 문제로 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태도가 중독이 되면 현실 사회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거예요. 몇 년 전에 오스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라고도 하는데요. 그 영화제에서 사회를 보던 사회자가 방청객에 앉아있던 이 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모욕적인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윌 스미스가 화가 나서 생방송 중간에 앞으로 나가서 사회자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됐거든요.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이 사건 아시는 분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자의 잘못이다. 이쪽에 손 드신 분 누구 잘못이에요? 네, 둘 다 잘못이다. 오케이. 혹은 윌 스미스의 잘못이다도 있나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자의 잘못이다. 네,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동양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회자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요. 서구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윌 스미스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 저 사회를 봤던 크리스 터커는 아니다. 크리스 터커가 아닌데? 크리스 락인가? 어쨌든 저 사회자는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윌 스미스는 영화계에서 거의 잊혀지고 있어요. 왜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절대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서구의 논리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농담 삼아서 모욕적인 발언하는 그건 아니지, 맞아도 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이뤘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쪽이 잘못했다 아니면 이쪽이 잘못했다 쪽으로만 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져요. 즉 징악만 있지 권선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이 됐어요. 누가 잘못했다, 얘가 나쁘다, 얘는 그나마 덜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지 이 둘이 화해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목소리를 어느 누구도 내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안 게임 때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잘 못하니까 감독이 잘못했다 이렇게 몰고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축협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사실은 하면서 선수단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후배 선수였던 이강인 선수가 말싸움을 하던 과정에 몸이 부딪혀서 그렇게 손을 다친 거다. 그래서 선수단 안에 갈등이 있는 바람에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제대로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몰고 간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강인 선수가 처음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영국으로 날아가요. 손흥민 선수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사과하고 뭐 다 했어요. 안 받아줘요. 세 번째, 우리나라 아시안 그러니까 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혼자 인터뷰를 하거든요. 사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고 가요. 아니 둘이 화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얘는 잘못했어, 얘는 원래 그래, 심지어는 생긴 거 봐라, 못됐게 생겼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징악으로 몰고 가는 거죠. 권선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징악으로 몰고 가요. 그러다 보니 징악에 중독된 사람들은 악의 사슬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의 사슬을 더 키워내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 속에는 결국은 악을 키워내는
그런 결과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회적 고통을 끊어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폭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복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만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대중문화물들이 사실은 이 사회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 건 개인의 주먹이 아니에요. 개인의 복수도 아니고요. 어떤 통쾌한 결말도 아닙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답은 없습니다. 이 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악과 전혀 다른 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한다 해도, 악을 힘으로 대항한다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악이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싸움을 붙이자는 게 아니라 선의 영역을 갈수록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선의 영역을 키워내는 방법은 매우 답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선뜻 나라고 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풀어왔거든요. 나는 듣나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히 평화.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또 다른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여지리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꿈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버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에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제목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하든 초월적인 힘으로 악령을 이겨내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입을 맞추는 세상, 평화가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그 땅을 만들어 나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여된 책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매우 명백해집니다. 대중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매우 분명해져요. 오늘날과 같은 한국 사회, 즉 이 사회적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안달복달난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매우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것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왜? 다들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차원이에요. 내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혹은 내 안에 불뚝불뚝 솟아나오는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과 악과 폭력적인 것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당장 우리 이 사회의 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너무 높아요.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대요. 결혼을 안 한대요. 출생률이 떨어진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해, 애 많이 낳아, 이건 답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원해 줄게, 돈 줄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들을 돌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사회적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은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건 개신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고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옳은 일을 하는 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매우 쉽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교회가 안 하나? 하죠. 근데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남들이 징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권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평화를 우리가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 빛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이 만연한 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 한국 사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글쎄요, 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제 다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기독교의 평가가 꽤 좋아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연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끝내주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310장 같이 부르실까요?